네,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두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두 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앱자를 찾으시면 되고요. 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인데요. 자,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PPT나 화면을 보시며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물도 주고 또 비료도 구입해서 뿌려주고 포도 열매에 정성스럽게 이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수확의 계절이 왔어요. 모든 농부들이나 이제 식물들을 키우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때가 바로 이 수확의 때 아닙니까? 그 수확의 계절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은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꾸고 비료도 주고 했으니까 많은 포도 열매를 맺겠지 이라면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마다 맺은 열매가 너무 적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실망스럽고 또 이 괴로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마다 종사하는 직업과 일이 있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만약 수고한 대가인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만큼 합당한 임금을 제때에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기쁜 일인 겁니다. 우리가 한 달을 살면서도 가장 기쁜 때가 어딥니까? 월급 받는 때잖아요. 월급 받고 며칠 지나면 벌써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면 없잖아요. 그럼 또 월급날을 기다리죠. 월급날을 얼마나 여러분 기다리면서 기다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만큼 합당한 임금을 제때에 받는 것은 우리 삶에 정말 큰 기쁜 일이란 말이에요. 수고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맺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만큼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일할 맛이 잘 안 나겠죠.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 즉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했느냐는 사실 상당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는 또 이에 바른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빛된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둠이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또 공중권세 잡았던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어기고 또 악한 모습으로 살 때도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만 산다고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를 믿기 전에,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다 나 자신이 기준이 돼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며 살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주님이 기준이 되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내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점점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십자가를 지면서 달려나가게 되죠. 예수님의 모습을, 그 스승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으로써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과는 다른 빛의 자녀들처럼 예수님의 바른 제자로서 사는 삶이라는 것.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기준을 놓고 예수님 재림 이전에 있을 일과 이후에 있을 일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초림하신 사건이 있지요.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사건이 언제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성육신앙이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의 초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부 잔재에 계시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재림의 순간, 즉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우리 개신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무천년설을 따르면서 천년왕국 기간이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숫자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천년왕국 기간이라고 하면서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왕 노릇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라고 했지만 천상에 있는 승리한 하늘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 많은 성도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함께 영적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 속해 있으나 저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승리한 천상교회 같이 우리의 본래의 신분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천년왕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승리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누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셨지만 겸손한 왕으로 우리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빛된 자녀들의 삶,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사탄이 무적행에 결박된다고 되어 있었지요. 사탄의 영향력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귀신들이나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힘들게고 어렵게도 합니다. 그 천년이 다 차갈 무렵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사탄이 잠깐 천년 동안 결박되었다가 노임받는다고 했지요. 예, 그 노임받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기독교인에서도 배교와 여러 가지 환난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잠깐입니다. 왜 무적행에 있던 사탄이 잠깐 노임받게 됐다 그랬지요? 예수님의 심판으로 사탄을 완전히 끝장내시기 위해서 잠깐 놓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탄이 자기를 따르는 영적 군사들이죠. 또 자신을 따르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공중에서 들이올림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먼저 죽었던 신앙인들, 또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지만 부활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대로 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을 위한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에 타는 불못에 누지는 제 두 번째 사망에 처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쭉 일련의 사건들의 내용, 대종말의 사건들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니까 이제 우리는 빛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9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기본적인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의 착함이 아닙니다. 심부름을 잘하는 아이들은 착한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착한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도 잘 나오는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을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한다. 이것은 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하고 세상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착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막 주말 때나 되면은 막 그 장애인 장애인 활동 시설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섬겨주고 막 자원봉사도 많이 합니다. 착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거 말고 하나님은 다른 일을 시키십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고 나는 이게 좋아서 난 여기 가서 이거 할 거야 이러면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착하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착한 거라는 거예요. 점점 주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착하다고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의로움은 뭡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악에서 멀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김받은 상태, 그 주어진 은혜가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 우리 자신이 여러분 아무리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게 딱 한 가지. 그게 뭐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악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고,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준단 말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왜 미워해요? 예수님의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과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는데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없이는 다 죄인된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악까지 치닫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모두 다 악인들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늘 읽으면서 마음판에 팍 박혀있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필이면 제 생일과도 같아. 제 생일이 3월 10인데 로마서 3장 10장이에요. 잊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돼 있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라틴어 말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것은 코람이라고 하는 말과 데오라고 하는 말에 데우스라고 하는 말에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코람이라는 것은 뭔 의미냐면 뭔뭐 앞에서 혹은 뭔뭐의 면전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신, 즉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의롭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 의롭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를 받은 사람만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전능하신 주님의 영광을 대할 때 우리는 그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쁜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들은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여러분 하루에도 온갖 말하기도 부끄러운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온갖 정욕적인 생각, 나의 욕망들, 또 어떤 때는 마음과 입으로 사람을 한두 번 죽입니까? 저 미운 사람들 정말 마음속으로 10번이고 100번이고 죽였던 때도 있지. 여러분 시도 때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폭풍은. 아휴 저 인간 저걸 죽여마. 아이고 저 원수.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들키지만 않으면 악마도 된다라고 하는 제 책 제목도 있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사람은 악마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교회가 아니고 아무 사람들이 없는 혼자만 있는 곳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뭐냐면 항상 주님 말씀이 비추어 나의 삶과 행동과 내 모습과 생각들을 자꾸 돌아보면서 말씀에 따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가세로 자신의 마음을 자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습을 자꾸 주님 말씀 따라 살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죄, 드러놓기 부끄러운 죄들을 늘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다 연약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주님은 우리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우리가 선행을 좀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까지 살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며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모습을 자꾸 돌아보면서 점검하게 되지 자꾸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신앙 우리 같은 교우들 자꾸 비판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 자꾸 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가면을 쓸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 무슨 고백밖에 나올 수 없지요?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도 여러분은 회개 기도를 하지만 언제나 회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의미는 뭔가요? 주님께 자꾸 회개하면서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위로써 증명하십시오. 많은 주를 섬기는 빛의 자들 중에 참빛을 잃고 교만과 거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주님을 우리가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지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목사님이지만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근데 훌륭한 성도님들도 참 많아요. 이 은사를 받고 어떤 은사를 받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막 자기를 드러내놓고 쓰고 남들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남들 앞에서 좀 이렇게 높이려고 하고 자신 높이려고 이런 데 막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신앙적으로 다져지고 그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그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자고 겸손하게 행하고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 목사여도 고개가 절로 숙여지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목사님의 하나님의 목사로서 정말 쓰임받고 있고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목사건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이제 그 의로움에 합당한 의로움의 열매들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맺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함과 거만함들, 허영심을 자꾸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악된 모습들은 점점 멀리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나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행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 가정이 굉장히 좀 가난해야 영성이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사례비도 굉장히 적게 주면서 해야 하는 거는 많게 해가지고 목사 사모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아프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목사 사모가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건 합당한 겁니다.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사례비를 받는 건 합당한 거예요. 이건 우리 교단법에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사례비를 조금 줘. 그럼 목사 사모 아이들이 어떻게 씁니까? 생활이 안 되면 삶의 염려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에게 합당한 사례비를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가난해야 된다, 부유하면 타락한다 이런 생각도 버리세요. 부유해도 타락하지만 가난해도 타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생활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교회에서 합당한 사례비를 제공해주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와 사모가 아프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당연히 있는 일이죠. 목사가 사모가 신입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몸에 육신에 가시가 있었는데 사람은 다 아픈 겁니다. 성도님들도 아무리 능력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육신이 이렇기 때문에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와 사모가 아프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신령하지가 않네. 이건 여러분 완전히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프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신령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들 많아요. 생각보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사와 사모를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건 다 버리셔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고 자신의 신앙을 기준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만족함을 채우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믿고 그분을 따라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린 또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런 자들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 은혜의 선물이 뭐지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
우리는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거에만 자꾸 여러분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달란트잔치도 하고 초청잔치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차적인 겁니다. 처음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 좋은 이미지도 제공하면서 교회도 이렇게 알려주고 또 함께 친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한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우리는 곁다리로만 가지 말고 참된 빛의 자녀는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뜻만 우긴다는 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빛의 열매 세 번째는 뭔가요? 바로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함.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에 대한 얘기죠. 자, 사탄이 거짓의 아비란 말이에요. 자, 근데 거짓과 속임수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빛의 속성은 뭐라는 거예요? 진실한다는 겁니다. 진실함에 있다. 우리가 평소에 행하는 모습을 살펴볼 때 여러분 거짓이 많습니까? 진실이 많습니까? 여러분 불륜 저지르는 사람들 보세요. 배우자가 상대방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불륜할 때 그것을 사실대로 다 말합니까? 안 말하죠. 거짓되게 말하죠. 죄악을 지을 때 사실대로 말합니까? 거짓을 말하죠. 그거 왜일까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여러분. 하는 짓들을 보세요. 그 거짓된 것, 악한 것들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악에게 속한 것인가. 하나님께 속하면 진실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평소 행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거짓이 많습니까? 진실함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진실함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거짓으로 나아갑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서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룩한 척 말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함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가증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성도들과 자신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것은 여러분 괘씸하고 얄밉다는 의미가 가증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거짓을 행하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가증스럽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괘씸하고 얄밉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여김받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감히 주를 속이고 주님을 기만하려고 하는 진실치 못한 행동들은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여기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기만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일을 우리가 자꾸 행한다?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린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여기저기 자꾸 기웃기웃 같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진실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해요.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 텐데 여러분 신앙에는 한 4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제적 은총 단계.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제 어렴풋하게 알아가는 신앙의 초보 단계. 이것이 바로 선제적 은총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얇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어지게 되는 단계. 즉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점점 변화되고 있는 단계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적 은총의 신앙, 초보의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바로 긍정의 신앙이 됩니다. 긍정의 신앙. 초보 단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간 단계입니다. 자, 이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시를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계시하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된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의 확신을 갖게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전해지던 아멘 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 주변에서 내가 좀 알아간다 할 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교만에 빠지기 참 좋은 시기입니다. 자, 그러나 주를 알아갈수록 지식이 쌓여갈수록 성숙된 신앙은 겸손해진다.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긍정의 신앙이었다가 부정의 신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회의에 빠질 때입니다. 이게 정말 이런 걸까? 라고 한 번쯤 의심이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 부정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많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자, 자신의 부족함이 보여요. 그리고 죄악된 본성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걸까? 라고 하면서 의심이 드는 신앙의 때가 많이 옵니다. 이때가 바로 부정의 신앙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때죠.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를 못 견디고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때가 이때인데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죄인임이라면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인데 하나님의 훈련의 때인데 이때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때인데 자꾸 자신만 바라보니까 이때를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총을 입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회개드리게 되는 때가 이때. 그러면서 주 예수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단계를 우리가 어렵지만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지막 네 번째 신앙의 단계에 서게 됩니다. 바로 신비의 신앙의 단계. 자, 이때는 어떤 단계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무엇이든 감사하고 인내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즉 성숙한 단계가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함을 깨닫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는 단계, 바로 이 신비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늘 우리의 신앙에 넘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인데 교통사고 나서 죽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저렇게 쓰나미로 죽게 합니까? 많은 고통과 병 가운데 죽게 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신비의 신앙의 단계는 그 모든 주님의 신비한 섭리에 다 아멘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주를 인정하게 된다는 게 주님의 주권.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우리는 가요. 하나님 7년 대환란을 왜 우리 믿는 자들도 겪게 하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단계는 여러분 아직도 2단계와 3단계에 머무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악을 뿌리째 뽑아야 되죠. 뿌리째 뽑는 전쟁의 과정이 성경에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주를 신뢰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우리는 신비의 신앙의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배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단계에 태풍이 몰아치는 건 상관없이 주님을 믿으며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믿으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게 내 힘대로 되겠냐? 주님의 기도로서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빛의 열매는 다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맺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난 이거밖에 안 되는 거 못한다고 실망하러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위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사탄의 속삭임. 여러분은 넘어뜨릴 사탄의 속삭임을 속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께 기도를 맡기고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행위를 세상에 비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